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내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말씀의 내용에 앞서서 해석하는 법을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1장에 보면 10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고 11장에 이스라엘 회복이 나옵니다. 그러다 다시 12장에 가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이야기 앞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미 다 아시는 바이지만 시간 순서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이야기할 때 순차적으로 언급합니다. 옛날에 이랬고 그 다음에 어쨌고 지금 어쩌고 앞으로 이럴 것이다. 그러지만은 항상 한 단락에서는 이 순서를 지키지만 단락과 단락 사이나 우리 표현은 장과 장 사이에 항상 이 순서가 있는 게, 즉 1장이 먼저고 12장이 마지막이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시간 순서로는 뒤바뀔 수도 있고 같은 때를 반복하여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앞에 있는 말씀이 현재를 가리킨다고 해서 뒤에 있는 말씀이 미래가 아니고 앞에 있는 말씀이 과거라고 해서 지금 있는 부분이 현재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다시 에브라임의 죄를 들먹이잖아요. 그렇죠? 현재로 돌아온 겁니다. 다른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들이냐면 한 절 안에 우리가 콤마를 찍는다 그러잖아요. 이 콤마 하나로 2000년이 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61장 2절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내가 왜 왔냐 할 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61장 2절의 후반부는 말씀 안 했다 그랬습니다. 자, 옛날에 제가 몇 번 반복했던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제가 은혜가 별로 없어서 여러분 설교도 집중이 잘 안 되고 잘 안 들리죠. 똑같은 소리를 몇 번 하는데 안 들리죠. 잘 봐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왜 왔냐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왔다 그랬어요. 원수는 언제 갚냐 그러니까 다시 와서 갚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사야 61장의 2절 보면 은혜와 원수 갚는 날이 한 절에 들어있다고요. 한 절에 앞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콤마 찍고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 원수 갚는 날을 전파하여 최종적으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은혜의 해만 전파해서 위로가 되는 게 아니고 즉 십자가만 있어서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재림하여 위로를 완성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이 한 절의 앞부분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왔다 여기하고 딱 끝내버렸다고요. 그러면 이사야 61장 2절의 전반부만 이루러 왔다는 얘기죠. 후반부는 예언해놓고 거짓말이냐? 그건 다시 올 때. 보세요. 그러면은 이사야 61장 2절이 반은 2000년 전에 성취됐고 뒤에 반은 아직 2000년이 넘게 지났는데 성취가 안 됐어요. 그렇죠? 콤마 하나로 2000년이 갈리는 거예요. 한 절인데. 또 있어요. 창세기 49장 11절을 보면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아마 유다에 대한 축복이에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의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누구 이야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나귀 새끼 탔잖아요. 그죠?
저기 사거리 가면은 묶여있는 나귀 새끼를 보리니 풀어서 데리고 오라.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실 때 이야기라고 해요. 이 바로 앞절에 뭐가 있냐? 실로가 오시기까지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하고 메시아 예언이 유다에게 주어졌어요. 그때 메시아가 왔을 때 우리가 딱 알아볼 수 있는 게 뭐냐? 어린 나귀 새끼가 포도나무에 매여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한 절의 후반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딱 떠오르죠. 이거 언제 이야기입니까? 심판할 때 이야기죠. 원수를 포도즙 틀에 놓고 밟아버린다 그랬죠. 한 절 안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같이 연이되어 있다고요. 이사야 63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이야기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붉은 옷입니다.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냐?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냐? 그는 나니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어찌하여 너의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뇨?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뛰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으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애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내가 노함을 인하여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을 인하여 그들을 취케 하고 그들의 선열로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아멘. 마지막 때가 이르러서 이스라엘이 야곱의 환난을 겪고 있는데 아무도 돕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친히 나오셔서 원수들을 밟아 그 피가 옷에 다 튀었다. 그래서 홍의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것을 묘사하기를 포도즙 틀에 놓고 내가 다 밟아버렸다. 원수들을 다 밟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유다의 집에 이런 식으로 해서 주님이 구원을 행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언제 예언이 됐다고요? 야곱이 죽기 전에 유다를 향하여 예언할 때 창세기 49장 11절 한 절 안에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나귀를 타고 십자가 질 것과 다시 오실 때 유다를 구원하시면서 원수를 밟아 그 피가 옷에 뛸 것을 한 절 안에 예언이 됐다고요. 벌써 여러분 이 간격이 얼마입니까? 2000년 이상 시간 간격입니다. 한 절 안에. 이외에도 더 있습니다만. 그러므로 한 장을 두고 시간 간격이 엄청나게 벌어진다는 거나 앞뒤로 바뀐다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겁니다. 이사야 40장 2절 3절은 절 하나가 아까는요 한 절 안에 반으로 나눠서 2000년씩 갈렸죠. 이사야 40장 2절 3절은 2절과 3절이 2000년 시간 간격인데 희한한 것은 2절이 뒤에 것을 말하고 3절이 앞에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이게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때 이야기냐? 전체를 읽어보면 그때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최종적으로 이방에 사로잡힌 모든 때, 즉 복역. 우리가 감옥에서 죄값을 치를 때도 복역한다 그랬죠. 그 죄값을 치는 때가 다 지났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이 죄값을 치르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때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종말이에요, 종말. 40장 2절에.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이 위로를 얻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고레스 칙령으로 돌아올 때뿐만 아니라 마지막 돌아올 때 최종적으로 위로를 얻고 그 슬픔이 제가 화관이 되고 기쁨이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자, 이게 40장 2절의 예언인데 그 밑에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랬네요. 누구 이야기입니까? 세례요한 이야기죠. 자 보세요.
40장 2절은 종말 이야기고 40장 3절은 거꾸로 돌아가서 세례 요한 이야기예요. 보십시오. 시간으로만은 벌써 2000년 차이가 나는데 뒤집어져 있잖아요. 앞선 2000년 전 이야기가 뒤에 나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최종적인 상태까지 가는 과정을 다시 시작해서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와 같이 2000년 전에 예수 모실 때 세례 요한이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최종적인 위로를 받고 자기들의 땅이요 하나님의 성산으로 돌아올 때에 세례 요한같이 외치는 자들이 또 나타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절 자체로 리버스 이렇게 뒤집어져 있지만은 이게 반복되면서 나중에 다시 또한 우리가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을 볼 것을 예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징이 나오잖아요. 외치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자, 이처럼 예언서를 해석할 때는 절대로 시간 관계로만 보면 안 되고 시간 순으로만 보면 안 되고 내용을 보아서 이게 어느 때를 가리키는지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죠. 모세의 글과 시편의 선지자의 글에 나를 가리켜 말씀했는데 어느 때 누구를 가리켜 말하는지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걸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놨다 했으니 문제는 정신을 차리고 읽느냐 아니면은 그냥 잡지책 읽듯이 만화책 읽듯이 읽어버리느냐 이 차이입니다. 자, 그러므로 12장에서 다시 11장에서 회복 다 된 줄 알았더니 왜 다시 앞으로 돌아가냐? 이거는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에 이르기까지 왜 이스라엘이 이 많은 고통을 겪어야 되고 죄값을 치러야 되는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줌으로써 우리가 경계를 다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값을 다 치른다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종착지까지 간다는 것이 결코 그렇게 만만하거나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고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자, 12장 1절을 보시면 에브라임이 바람을 먹었답니다.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였습니다. 배가 고파서 바람을 먹었다는 뜻이 아니죠. 허탄한 걸 먹고 산다는 얘기죠. 동풍은 아주 뜨거운 바람입니다. 요나가 괴로워했던 바람이고요. 광야에서 불었던 그 뜨거운 바람. 예, 그게 동풍입니다. 시편 102편에 보면 내가 죄를 먹었고 눈물을 섞어 마셨다. 이게 이제 다윗의 이야기인데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말하는 것처럼 에브라임이 동풍에 날리는 먼지 속에서 살고 있는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왜 있게 됐냐? 거짓과 포악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을 겪으면서도 거짓과 포악을 또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짓을 하냐? 우상 숭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들과 동무가 됩니다. 악인들하고 교류를 하고 부를 얻으려고 합니다. 아수르는 함 족속입니다. 셈의 장막이 함의 장막과 연합해서 애굽에다가 기름을 보내고 즉 무역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수르는 동방이고 애굽은 저기 아래쪽에 있지 않습니까? 뭐 했다는 얘기예요? 여기 기우 저기 기우 됐다는 겁니다. 둘 다 강대국이니까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그런데 아수르하고 애굽하고 친구냐? 서로 경쟁입니다. 누가 이스라엘 지역 가나안을 먹느냐를 놓고 싸우는 이 패권 국가들 사이에서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이쪽이 좀 강하면 여기 붙었다가 저쪽이 좀 강하면 저기 붙었다가 또 좀 평안할 때는 여기 물건 띄다가 저기 다 팔아먹고 저기 물건 띄어서 여기 다 팔아먹고 여기 종교 가져오고 저기 우상 가져오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정말 어리석게도 바람을 잡으려는 행동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그냥 바람이 아니라 뜨거운 동풍을 마시며 살아가서 빼짝 말라가고 피 한 방울 남지 않냐고 나중에는 다 말라 비틀어 죽게 됐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우리 중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땅은 세상에도 하나님께 세상에 발을 하나씩 놓고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양발을 놓고 50대 50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담가놨으니까 한 발은 한쪽은 이쪽으로 좀 기울었다가 한 번은 이쪽으로 좀 기울었다가 이쪽으로 기울면 신앙이 좀 있는 것 같이 보였다가 저쪽으로 기울면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가 이렇게 의심스럽다가 또 조금 은혜 받은 것 같으면 내가 잘못 봤구나,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구나, 그랬다가 하루 지나면은 걱정되는데 또 이렇게 됐다가 동풍을 먹는 무모한 에브라임이 하였습니다. 화를 자초하는 거죠. 이 뜨거운 바람을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살고자 하는 에브라임의 모습입니다. 자, 2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또한 유다와 논쟁하셨습니다. 아니 11장에는 유다는 하나님과 동역한다 하더니 또 왜 논쟁한다 그럴까요? 11장 마지막 절 끝에 보세요.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했는데 이 번역이 틀렸고 유다는 하나님과 함께 다스린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또 이렇게 갑자기 바뀌냐? 그러면 11장 12절을 잘못 해석한 거 아니냐? 원래 이대로 맞는 거 아니냐? 정함이 없으니까 12장 2절에서도 하나님이 유다와 논쟁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호세아가 50년 사역을 했습니다. 호세아가 50년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할 동안에 유다 왕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로 내려갑니다. 히스기야 빼고 나머지 왕들은 하나님이 논쟁하여 싸울 왕들입니다. 히스기야는 유다의 몇 안 되는 하나님과 동역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언급한 겁니다. 순서는 앞에가 먼저 나왔죠. 히스기야 이야기가 먼저 나왔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유다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싸울 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신앙도 아니죠. 하나님 앞에 패역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50년 사역 동안에 왕이 여러 명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뀌는 왕들과 바뀌는 영적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반복해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에브라임과 비교할 때는 히스기야 이야기라고, 에브라임과 유다가 똑같이 죄질 때는 그 죄 가운데 있는 유다를 얘기하는 거고, 같이 망할 짓을 하다가 가끔 유다는 또 하나님 앞에 살 짓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분명히 구분해서 하나님이 언급해 주는 겁니다.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어떤 왕이냐 하면 대제사장 빼고 자기가 제사장 노릇을 하려다가 머리에 문둥병 나온 발병한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우시야입니다. 아하스 왕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 사람입니다. 산당 많이 짓고 또 바알에게 제사한 사람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가만둘 수가 있겠습니까? 싸우시죠. 다투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어떻게 했냐?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이 말씀에는 설명이나 설교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시고 보응하신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야곱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왜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냐? 동풍을 따라다니고 바람을 먹고 거짓과 포악에 쌓여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속임수로 둘러싸려고 했기 때문이죠. 근데 이 야곱이 어떤 존재냐 하고 하나님이 보다 더 앞에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이 보응하실 수밖에 없는 이 야곱이 원래 어떤 사람인가를 얘기해 주는데 3절 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야곱은 태에서 날 때부터 형의 발뒤꿈치를 잡은 사람입니다. 또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겨뤘던 사람입니다. 야복강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와 겨뤘는데 힘으로 겨루었습니다. 힘으로. 그리고 결국에는 진 거죠. 이긴 게 아니라. 자기가 무너진 거니까. 그러나 끝까지 붙들었기 때문에 이겼다고 해준 건데 싸움으로는 진 겁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가 원하는 바를 얻어서 이긴 겁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고는 안 보내준다고 그랬어요. 씨름은 졌지만 축복을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긴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보시면 야곱이 어떤 사람을 보세요. 천성이나 기질이나 이 사람은 싸워서 얻는 사람입니다.
욕심이 있고 야욕이 있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그 수단과 방법에 힘을 쓰지 아니하고 꾀로만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힘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야곱이 무언가를 얻으려 할 때 가만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장꾀를 부린다고 하잖아요. 얻기를 원하지만 힘쓰기는 싫어서 장꾀만 대가리 막 굴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잘 안 돼요. 실제로 봐보세요. 잘 되는가? 안 돼요. 그런데 꾀를 쓰면서도 온 힘을 다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죠? 아니 요즘에 자꾸 철로역정 이야기 많이 하니까 존 버년도 그런 말을 했어요. 새 한 마리 잡으려는 사람 봐라. 작전을 짜고 함정을 파고 그물을 던지고 새총도 쏘고 나뭇가지에 본드 같은 것도 붙여놓고 접착제 같은 것도 붙여놓고 별것을 다 한다. 그러나 그거 해놨다고 노는 사람 없다. 유심히 살펴보고 부지런히 찾아다니고 힘을 내서 걸어다니고 애를 써서 새를 한 마리 잡는다 그랬어요. 물고기 잡는 사람도 그물만 던져놓고 그냥 놀다가 와서 그물 헐펴보냐? 아니다. 그물을 만들 때부터 코를 얼마나 할 것이냐, 색깔을 뭘로 할 것이냐, 어디다 던질 것이냐, 얼마큼 더 깊이로 할 것이냐, 몇 시간만 해서 얻을 것이냐, 그리고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도 물새를 던지 그 돈에 놀지 않고 부지런히 살핀대요. 모르는 사람은 노는 것처럼 보지만 노는 게 아니고 애를 써서 물고기 한 마리를 잡는데요. 야곱을 보면 그런 성질의 사람이에요. 원하는 것이 큰 만큼 정말 오랫동안 고민해요. 형을 어떻게 하면 속일까? 형의 장자권을 어떻게 하면 배지하고 기회를 노리니까 팥죽 이야기도 나온 것이지 머리가 아주 IQ가 좋아서 순간적으로 파파파파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주 오랫동안 애쓴 흔적이 있습니다. 야곱이 그런 사람이에요. 자, 두 가지가 보입니다. 3절 4절에서 첫째는 야곱이 보입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타고난 성정이 욕심이 많아요. 얻고자 하는 것이 많아요. 그리고 그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려 할 때 꾀를 쓰든지 땀을 흘리든지 아주 열심히 해요. 한마디로 성경에 보면 겨루는 사람이에요. 겨뤄서 얻어내는 사람이에요. 형하고도 겨루고 하나님과도 겨루고 사람과 하나님 이 두 가지면 다 나온 거죠. 예, 사람과 하나님과 겨뤘으면 못 겨룰 게 어디 있어요. 그 사람 중에 장인어른 그 이야기는 안 해도 돼요. 형하고 겨뤘으니까. 아버지도 속여요. 봐보십시오. 하여튼간에 싸워서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자, 그래서 그가 뭘 얻었습니까? 장자권 얻었죠. 근데 여러분 장자권의 기원이 어디죠? 아버지 이삭이 만든 겁니까? 하나님이 정한 겁니다. 하나님이 장자에게는 갑절을 줄 것이고 하나님이 정한 거라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디서 또 하나님은 야복강에서 보세요. 겨뤘어요. 하나님과 겨뤘어요. 얻어냈어요. 누구의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냈어요. 최종적으로 보면 뭐냐? 이 사람이 애를 쓰고 기질적으로 별로 훌륭한 인간이 아니고 그런데 이게는 성정은 욕심이 많아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닌데 뭐가 괜찮냐면 정한 게 있으면 온 힘을 다해서 싸워서 얻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가 싸워서 얻은 게 뭐냐면 그래도 괜찮은 게 하나님을 기원으로 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한 것을 욕심을 냈지 야곱이 그래도 훌륭한 게 그거예요. 다른 걸 별로 욕심내지는 않았어요. 예, 자기 그 장인어른과도 보세요. 20년 일하는데 속인 게 하나도 없어요. 장인어른이 10번 속였으면 내가 5번 속여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10번 속일 때는 한 번도 속인 적이 없어요.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부자가 됐습니까?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준 거예요. 뭐라 그랬습니까? 전박이 얼룩무늬 있는 거 줄무늬 있는 거 싹 떼었고 3일거리를 뒀어요. 그리고 매끈한 것들만 키웠어요. 매끈한 것들만 키웠는데 이 매끈한 것들이 교미해서 전박이가 나고 얼룩무늬가 나고 줄무늬가 나면 네 거다 그런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라만이라는 인간이 이렇게 못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준 거예요. 이 매끈한 놈들이 유전적으로 볼 때 나오기가 참 희귀한데 여기서 몇 마리 줄무늬 있고 얼룩무늬 있고 점박이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놈들이 몇 놈 태어나고 또 교매할 때 되면 건강한 것들이 그리고 또 매끈하다 할지라도 거기다 신풍나무 버들나무 가지 껍질 벗겨가지고 얼룩달렸고 갖다 딱 되면
현재 유전공학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해주시나 말이에요. 태어난 것들이 얼룩얼룩한 것들이 태어났는데 꼭 건강한 것들이 교미할 때만 그리 딱 갖다 댄단 말이죠. 이건 속인 게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는 자기만의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 뭐 신풍나무 가지 갖고 왔는데 이게 됩니까? 예? 그래 되는 건 아니죠. 자, 그런데요, 이게 믿음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복 준다 했어요. 왜 이걸 약속을 믿고 하냐? 왜 하나님께 그걸 믿고 갔냐 하면 그때로부터 믿을 수도 있지만 그 전 하나님과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죠? 베델에서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28장 13절을 보면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고 번성하게 한다 했으니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렇게 했어요. 이건 속인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교미할 때마다 쫓아다녀야지. 건강한 놈과 약한 놈이 어떤지 살펴봐야죠. 그리고 약한 놈들 다 죽여버리면 됩니까? 장인어른한테 갖다 다시 데려다 줘야 되는데 싹 죽여버리고 얼룩달랑인 것들만 살리고 매끈한 놈들은 다 죽여버리고 말이 안 되죠. 매끈한 놈들도 살아요. 그런데 더 좋은 것들이 얼룩이고 전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것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그렇게 야곱의 재산을 늘려주시고 짐승들이 번성하게 해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보면 야곱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이렇게 찾았던 사람이에요. 두 가지가 있어요. 야곱에게는 욕심을 부리고 자기 힘대로 해보려고 하는 좋지 않은 면이 있어요. 그런 면이 있긴 하지만 그가 그런 성정을 가지고 그래도 세상에 악한 것들을 얻고자 하는데 힘을 쓰지 않냐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얻고자 하는데 힘을 썼다는 공통적이고 일관된 삶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최종적으로 그래서 마귀를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오죽했으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가는데도 하나님이 먼저 만나주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죄입니다. 죄에서 야곱을 쳐야 됩니다. 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치는 것은 시간적으로 조금 밀어주셨어요. 야곱이 나중에 베델로 다시 돌아오죠. 그때로 잠시 밀어두시고 지금 베델에서는 하나님이 희한하게 회개를 요구하셔야 되는데도 약속을 먼저 해줍니다. 아까 읽어드린 그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야곱이 하나님께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야곱이 이랬어요. 그가 자기 욕심대로 했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원할 때 하나님이 그의 죄와 허물을 아시지만 그걸 유보해 두시고 그보다 더 큰 것을 보셨어요. 무엇을 원하는가?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2번 파는 것 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놓고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이방 사람의 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책망해서 부끄럽게 하시긴 했는데 대놓고 책망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랬어도 아브라함은 회개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허물과 죄가 있지만은 여러분 허물과 죄보다 믿음이 더 크지 않습니까? 믿음이 더 커요. 회개를 생략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 지금 비교의 대상은 믿음과 허물이에요. 믿음이 더 커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고 그걸 취하려고 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베델에서조차도 하나님이 먼저 와서 약속을 확인해 주셨고 네가 장자 축복받은 거 내가 인준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야곱은 그 말씀을 믿고 예 아멘 내가 지금 도망자 신세 그런다고 이 신세가 지금 당장 바뀌잖아요. 20년은 수고를 해야 되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형을 속인 것 이상으로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내가 하나님께 여기서 집을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이게 지난날의 야곱입니다.
적어도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어떻게 세상 욕심이 전혀 없겠어요? 예수 믿는 우리 속에는 세상 욕심이 전혀 없습니까? 그런데요, 욕심이 섞여 있어요. 우리의 죄의 본성도 섞여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지일관 우리가 추구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입니다. 아멘. 그 가운데 자기의 꾀도 들어있기도 하고요, 자기 안간힘도 있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썩 기뻐하지 않는 인간적인 방식도 있기는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에, 하나님의 예정하시고 뜻하신 바를 변하지 않고 그 손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이 같은 길로만 향해 간다. 이거는 굉장히 큰 믿음입니다. 우리가 조금 인간적인 방법을 쓸 때 목적이 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의 꿈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잠시 세상 사람과 교제하면서 라반을 가서 보니까 야, 여기서 한 족장을 하고 괜찮네, 나도 이렇게 한번 살아볼까, 마음 먹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별 볼 일 없는 베델로 다시 가야 됩니다. 위험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가야 됩니다. 형이 있는 데로 다시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바벨론 포로지에서 터잡고 사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안 가려고 그럽니다. 포로지가 뭐 좋았겠어요? 처음에는 끌려가기 싫어서 난리 쳤던 사람도 다시 가자니까 안 가려고 그럽니다. 야곱도 안 가도요. 여기 각시가 4명이지, 아들이 10이지, 여기서 재산도 많지, 살만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게 만들고 본인도 가겠다는 뜻을 정합니다. 오히려 에서 만나는 게 더 무섭습니다. 라반의 아들들보다 에서가 더 무서워요. 에서가 어떤 인간인지 알잖아요. 그런데 갑니다. 얼마나 무서운데 야복강에서 살고 싶어서 바둥바둥 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여기서 죽어버리겠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이름을 주고 복을 줬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야곱이라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붙여줬고 여기까지 왔던 것입니다. 비록 그에게 죄와 허물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있습니까? 동풍을 자기의 호흡으로 삼고 사는 것, 거짓과 포악이 가득합니다. 이 사절에 한 가지 참고로 해석이,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옛날에 어떤 번역은 반대로 야곱이 베델에서 우리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번역됐어요. 옛날 킹제임스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가만 보면 이게 이제 번역이 어려우니까 이렇게도 번역했다 저렇게도 번역했다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아까 창세기 28장 보면 두 가지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야곱만 하나님께 약속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문제는 우리라는 단어예요. 우리. 누가 우리죠? 자, 야곱이 우리일 것 같으면,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약속을 했다면 우리가 한 것이다. 지금의 이스라엘이 한 것이다. 레위가 옛날에 어떻게 해요? 야곱의 허리에 있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옛적에 야곱의 허리에 있어서 야곱이 하나님과 약속할 때 우리도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냐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키면 삼위일체의 신성이 거기 나타납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들한 것처럼 우리가 거기서 야곱과 약속을 했다. 그런데 이것도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 야곱과의 약속은 고향으로 돌아온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곧 너의 하나님, 우리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즉 구속의 은총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겠고 열방을 구원할 메시아의 집안이 너가 되게 하겠다는 것이 이 삼위일체의 약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번역도 참 훌륭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간에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고,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로서 말씀하신 거고, 그분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할 때는 하나님께서 야곱 1인에게만 말한 게 아니라 야곱의 씨, 곧 야곱의 이름으로 불리는 지금의 이스라엘 모두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전 이스라엘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약속을 한 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6절의 말씀, 아니 5절,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 이 말씀을 왜 했을까요? 야곱이 인간적인 방식이 있었지만 또
최종적으로 만난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인 겁니다. 아멘. 그는 어쨌거나 여호와를 만난 겁니다. 아멘. 사실 5절 하나만 갖고도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이것을 단어로 해석을 하고 신학적으로 해서 하면 얼마나 참 풍성한 우리가 해석도 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맥락적으로 볼 때는 왜 5절의 말씀이 있냐, 그 결과 야곱이 태에서 나서 욕심도 탱탱했지만서도, 아버지를 속이는 일이 있었지만서도, 목적이 좋으면 과정이 무시돼도 좋다는 그런 말은 아니지만, 그것보다는 어쨌든 그래서 야곱이 찾았던 분은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이 그의 허물 가운데서 만나셨고, 그의 허물을 정결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었고, 그를 죽였다가 살린 분도 하나님이었고,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6절입니다. 그러므로라는 결론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는 앞에 거와 반대가 아닙니다. 논리적 순서를 그대로 따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3, 4, 5절을 읽으면 여호와 하나님께 돌이켜야 된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 야곱이 이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도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겠구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결론적으로 보면 뭐라고 했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을 만남을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야곱과 같이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의 야곱과 같이 긍휼과 판단의 공의를 지키라. 너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다시 정리합니다. 해석이 크게 두 개로 갈립니다. 야곱이 이렇게 인간적인 방식으로 살았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도 인간적인 방식으로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이렇게 보는 게 보통 신학자들 해석인데, 저는 다르게 해석한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한 게 아니고, 야곱의 허물이 분명히 있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허물이 다 있습니다. 성경이 반드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냐? 그것은 그 허물도 있고 그들의 인간적인 방식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다 깨부시고 정결하게 하고 그 미숙하면서 성숙함을 자라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건 당연한 전제고, 최종적으로 그들이 허물과 죄 가운데서도 항상 놓지 않은 한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놓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요, 구속의 계보가 우리로부터 이어진다는 것을 사모하였고 그것을 믿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라도.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애를 썼고 결과적으로도 그가 얻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의 복주심이었다는 것.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께 기원을 둔 그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만 애를 썼지 그의 삶에서 다른 것을 구하고자 한 것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냐면, 허물이 있다는 것은 야곱하고 똑같지만 이게 완전히 뒤집어진 상태예요. 거꾸로 말하면 뭐냐면, 어쩌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도 있고 어쩌다가 율법도 읽기도 하고 어쩌다가 제사를 지내지만 초지일관 이방을 쫓는다는 거예요. 그의 바라는 바가 뭐냐면 세상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하나님을 부르지만, 어려울 때만 하나님 갖고 와서 무릎을 꿇지만, 그렇지 않으면 매사에는 생각의 뿌리가 세상적인 사고방식부터 시작해서 목적과 인생의 가치관이 거기에 세워져 있다는 겁니다. 바꾸라는 얘기예요. 야곱이 이렇게 인간적이 살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인간적으로 사는구나, 돌이켜라, 이 말이 아니고, 너희는 야곱이 그래도 하나님께 붙들림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그는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던 인간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얻기 위해서 그래도 온 힘을 쓰고 살았던 사람인데, 너희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름을 줬어요. 결국에는 보세요, 그 욕심 많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줬다니까요. 아브라함 새 이름 준 것처럼. 근데 너희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게 사. 야곱하고 비교가 안 되는 타락하고 졸렬하고 더러운 백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태어날 때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그 출생시에 야곱만 또 못한 인간들인 거예요. 어디 아수르를 붙잡습니까? 어디 애굽의 발뒤꿈치를 붙잡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줍니다. 비록 허물이 많아도 너희 이름 이스라엘은 그런 이름이 아니다. 돌이켜라. 야곱은 아무리 야곱에 관한 글을 많이 써 책을 많이 써도 하나님이 분명히 야곱을 믿음의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 믿음의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경 오늘 표현은 여호와를 바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바라는 얼굴에서 야곱이 돌린 적이 있습니까? 죄 가운데서 돌린 적이 있습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우리아를 죽였지만 그런다고 그 마음이 하나님에서 완전히 돌아섰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압은 그러나 다윗을 쫓은 것 같지만 그는 세상 욕심을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나. 하려면 야곱보다 더 나은 후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의 삶을 다 알잖아요. 그럼 우리는 욕심이 난다고 해도 인간적인 방식 쓰지 말자. 예? 아무리 나라가 어려워도 애굽에는 가지 말자.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 조상이 그래갖고 하나님 만났으면 야 우리는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강가에 모여서 차라리 기도를 하자. 훗날에 에스라는 그렇게도 했죠. 예? 이래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알에 가지고 몸에 상처를 내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짓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해야 할 일이 세 가지입니다. 그럼 야곱도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첫째,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말 자체가 회개입니다. 회개. 마음을 완전히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인애. 너희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죠. 하나님께 사함을 받았으면 형제를 사하라 그랬죠. 사람이 마음이요 따뜻해야 돼요. 손에 온기가 있어야 돼요. 제가 최근에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조금 교제를 해봤는데 저번에 잠깐 새벽인 건지 말씀드렸어요. 이 사람의 첫 마디가 너무 냉차고 너무 살벌하기 때문에 두 번째 말과 세 번째 말에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좀 끌어보려고 칭찬도 하고 예의 바른 척해도 안 통하는 거예요. 첫 마디가 말 그대로 불량배 기질의 음성이에요. 본인 입으로 나는 조포한테 말을 배웠다고 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아무리 예의를 갖추려 해도 선심을 쓰려도 말 자체가 조폭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첫 마디 듣자마자 서늘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는 보통 사람이 말씀 고맙습니다 칭찬 이야기인데도 대답을 안 해요. 왜요? 첫 마디에 벌써 그 사람 속에 있는 이 속성이 드러나 버리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도 어디 가면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세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소리 듣기 좋은 소리입니다. 예? 내 목소리에 예수 믿는 것이 배어 있다는 얘기는 내 음성에 신앙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우리가 음식도 양념이 잘 배어들어 맛있다 그러잖아요. 이야, 내 목소리에 벌써 신앙이 배어들어가 있구나. 기뻐하십시오. 자, 정의를 지키라 했어요. 판단을 내릴 때 옳고 그름을 정확히 가리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없이는 하나님께 나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란다고 하는 것은 그냥 힘들 때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얼굴을 돌리는 것이 바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힘들 때만 바라는 것을 누가 바란다 그럽니까?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거지. 그렇죠. 바란다는 것은 상황과 무관하게 내 마음이 항상 저기에 고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그 얘기예요. 그 일이 힘들까요? 쉬울까요?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은 어렵습니다. 하나님만 바란다는 것은 의지를 가지고 활동적이며 적극적으로 방해와 장애가 있어도 그거를 이겨내면서 하나님과 항상 눈을 마주하고 있단 말입니다. 마음이 맞닿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이 우리 신앙 여정을 참 잘 보여줍니다. 철로역정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철로역정의 성경 버전입니다. 예, 야곱 이야기를 소설로 쓴다면 조금 각색을 하면 철로역정이 나오는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신앙생활 하나님께로 항상 바라보고 있다는 거 어려운 겁니다. 근데 야곱은요 그 정도 했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요구할 게 많아도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에서 한 번도 떠난 적은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면서 떠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면서도 인간적인 방식들이 들어오게 돼 있고요. 하나님을 바라면서도 욕심이 들어오고요. 속임이 있고요. 거짓말이 있고요. 그리고 다시 무너지고 신음하고 깨지고 자빠지고 겁이 나서 두려워 벌벌 떨고 이 모든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마음이 붙어있는 것, 이게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아멘.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새 한 마리를 잡아도 온 힘을 다 쓴다 했어요. 새 한 마리 구워먹어서 얻는 열량보다 새 잡으려고 쓰는 열량이 훨씬 더 크더라도 새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는 데는요 엄청난 힘이 들어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면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세상의 꿈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가 봐보세요. 자기가 바라는 것이 있으면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봐보세요. 열심히 하지 않고 되는 일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다이어트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시험 점수 5점 올리는 것도 열심히 하는 건 안 됩니다. 아는 것 같고 모르는 것 같고 그 모르는 거죠. 안 됩니다. 열심히 해서 어느 선을 넘어가야 되는 것이지 열심히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람에 있어서 회개가 하나님이 족하다는 선을 넘을 정도가 돼야 하나님을 바라고 그 마음이 더 이상 죄를 미워하고 떠나게 되는 것이지 자기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면 됐겠지 절대 안 됩니다. 인자와 긍휼, 내가 가끔 악하게 살다가 한 번 선한 일 한 번 했어요. 뿌듯하죠. 내가 이런 선한, 그건 어쩌다가 있는 일이에요. 체면상, 이미지 관리상, 그거는 인자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판단의 공이 항상 속이고 자기 이로울 때로만 해석하고 그랬던 사람이 어느 날 한 번은 좀 의로운 일을 했어요. 한 번의 의로움하면 여러분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죠. 그것뿐이에요. 벅차오르지 않고 아무 느낌이 없어도 옳은 판단을 내리는 게 습성이 될 정도가 돼야 돼요. 매사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항상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이게 여호와를 바란다는 얘기예요. 영어로 하면 갈망하다 desire.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그 표현입니다. 그랬으면이 아니라 없으면 죽을 것 같이. 하나님이 없으면 죽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먼저 구하지 않으면 남들은 다 된다는데 나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고 믿을 정도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이 일은 반드시 안 된다. 아멘이 나올 정도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거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바란다 그래요. 그런데 왜 개떡 같은 야곱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야곱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우스운 인간이 아닙니다.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야복강 그 강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했는가?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라반의 집에 살 때 누가 남을 10번 속였을 때 나는 거기서 어떻게 했겠는가?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사실 우리는 야곱과 같은 그 정도 도덕과 윤리 이 정도 갖추기도 어려워요. 근데 그가 최종적으로 베델로 돌아왔습니다. 베델의 하나님 다시 만났습니다. 근데 호세아가 뭐라 그래요? 이름을 바꿔버렸죠. 베다벤. 왜 베다벤으로 바뀌었냐? 야곱은 베델이라고 붙였는데 후손들은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야곱이 개떡 같아도
여호와만을 바랐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름을 붙여줬는데, 그리고 그 이스라엘 야곱이 붙여준 베델이라는 그 집,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버려버렸어요. 바알을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니 현재 이스라엘은 야곱의 비길 바가 못 되는 겁니다. 형의 발꿈치를 잡은 자만 또 못한 겁니다. 여러분, 쉬지 마세요. 아멘. 판단의 공의를 지킬 때 지각과 지식과 양심을 다하세요. 아멘. 긍휼의 행위를 할 때 손에 땀이 나도록 힘쓰세요. 아멘. 하나님께 회개할 때 온 마음을 다하십시오. 아멘. 아낌없이 쏟아보세요. 아멘. 아낌없이 쏟아보면요, 눈물이 나요. 아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과연 동풍을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름을 그들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름을 주냐? 못해도 야곱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믿어야 되고, 그의 성정이 어떠하든 지식이 어떠하든 행동거지 어떤 좀 미숙한 면이 있고 좀 부족한 면이 있고 때로 좀 그 망나니 같은 기질이 좀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얼굴은 절대 돌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것이 제일 어렵거든요. 제일 어려워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항상 고정하고 고정의 에너지가 쓰입니다. 붙잡는 에너지가 쓰인다고요. 그 에너지를 하나님을 향하는 데만 최대한으로 쓰는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이 이스라엘이에요. 아멘. 이것이 여호와를 바란다는 말입니다. 아멘. 지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 선배들만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 쓰는 것이 선배들만 못합니다. 60년대 70년대로 나눌 것이 아니라, 제가 말하는 선배들은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선배들을 말하는 겁니다. 옛적이라고 가짜가 없었겠습니까? 2000년 전에 있었고 4000년 전에도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진짜가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마지막 때도 구름과 처단 주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선배는 믿음 있는 선배들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바랐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야 합니다. 아멘. 갈망하고 힘을 다해야 됩니다. 아멘.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